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성명교회가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죽음의 미학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부활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죽으셨기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죽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부활하기 위해 다시 죽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생명 가운데 새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건은 예수 전에도 있었고 예수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지만 그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 회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부활하지 않은 것이죠. 부활은 죽지 않는 몸의 변화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죽음 뒤에 부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 육신이 변하여 부활의 새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에녹도 엘리야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산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잇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몸이 변하는 그런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 잘 죽는 것, 자아의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진정한 부활,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나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다시 얻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버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조차 우리가 또한 주님을 따라서 그와 같이 다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죽음을 겨냥할 때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에게 나의 죽음을 또다시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효자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7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꺾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상태. 그게 마치 죽은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결행할 수 있는 상태. 그런 나의 죽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데 어느 한쪽이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이 분명히 양보를 해야 되고 어느 한쪽이 분명히 순종해야 되고 어느 한쪽이 분명히 희생해야 결국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 부부가 살아요. 한 집에 친구가 살아요. 한 집에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살아요. 그 형태의 사람들이 다 생각이 틀려요. 바라는 게 틀려요. 욕구가 틀려요. 그런데 같이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서로 뜻을 합하여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배려하고 누군가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방문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님으로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목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왕따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손님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드릴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르기는 맨날 주님, 주님 부르고, 부르기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정작 자신은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목자로 그렇게 받들지 않는 상태. 뭔가 괴리된 이런 상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나는 너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나는 너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너와 함께 즐거운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함께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왔건만 너는 내 입에 굴리고 내 멋대로 네 길을 가려고 도무지 나를 상대하지 않는 나를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인가? 예수님이 죽을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예수님이 살 것인가?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도 죽게 될지언정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좋게 여겼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그런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것을 나의 배설물처럼 다 버릴지라도 오직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유하는 대 목적을 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목적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전에는 마귀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암흑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마귀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살 것이고 생명 안에서 살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사느냐?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뭡니까? 목적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직도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모든 욕망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여행 중에 산을 넘게 되었어요. 근데 예상치도 않은 큰 눈발이 막 내려요. 근데 혼자 서서 이 산을 넘기가 어려운데 일행 중 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갈 수 없으니 나만 가겠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일행을 버리고 혼자서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업고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혼자서 눈발이 막 쏟아지는 눈보라가 막 치는 거기서 가는 것도 힘든데 아픈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양심상 자기 마음에 그걸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사람을 업고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천근만고처럼 그런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힘을 다해서 산을 넘은 거예요. 그 산을 넘어서 정상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보니까 사람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갔던 사람이 쓰러져서 동사한테 죽었어요. 자기 혼자 살라고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까지 죽겠다. 내 목숨은 어떻게든 구해야겠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었어요. 이습적인 사람들은 죽을 걸 각오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업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힘을 들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이 업힌 사람과 업은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이렇게 교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온이 유지돼가지고 두 사람 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넘었던 거예요. 사랑이 위대한 것이 이런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결행했더니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한자에 나오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수많은 그 외적을 앞에다 두고 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 군사들한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했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나를 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죽음의 길로 떨어져요.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한다 해서 우리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것 다 내어놓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신앙 여정이 시작돼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나는 죄와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주와 병과 가난과 사망의 굴레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자유와 구원과 평강이 충만함은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죽어야 할 차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거부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으로 하답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죽으세요. 예수님만 죽으시고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나 예수님 덕분만 보고 살 거예요. 나는 죽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위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 십자가예요.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십자가 아니라 그냥 장신구이고 그냥 십자가예요.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의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시지만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고 나만 살고자 한다 그러면 그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았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라.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너 자신일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일지라도 죽어서라도 복종해라.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성경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히 예수님의 구원만을, 달콤한 구원만을 요구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달콤한 부활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맨날 죽으라 죽으라 하니까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이제 나의 사랑이 남아있어요. 십자가에 나의 사랑이 하답할 길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인데 내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요.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는 죽어라. 당장 죽어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의 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죽어 나라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 이게 아니고요. 네가 기꺼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도 나처럼 죽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 너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왕성하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잔칫날 속에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겠습니다.